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리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4월 23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살아왔는지 이 시간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 감사 고백합니다. 달인이 만들어내는 목공소의 연장들의 기적을 바라고 싶습니다. 회의 도중 몇 명이 반기를 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망치는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의 결정을 인정하고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떠나야 할 자는 바로 대표입니다. 대표가 하는 일에는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벗기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줄자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줄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남의 측량함으로 남에게 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줄자는 톱을 지적하면서 톱은 연합운동보다는 분리운동만 하고 있으니 가장 불필요한 자입니다. 톱은 사포에게 너도 너무 거칠어 한참 이러고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와 목수는 이 모든 연장들을 총동원하여 순식간에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냅니다. 그 약점을 들치며 다투던 그들의 결점이 많은 자신들을 이처럼 좋은 일에 쓰인 사실을 감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서로서로 부족한 모습을 가진 결점들을 가진 채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믿음과 교훈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모저모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육수 예수님이 만들어낸 기적처럼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길 원하옵나이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제주도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우리들이 그곳을 둘러보고 체험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공수들이 열악한 기적처럼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뜻있는 며칠간의 기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가는 걸음 걸음 안전운전하실 목사님의 성대와 건강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들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강건한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제주도 성지순례 관계로 새벽 및 수요 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성지순례가 오늘 저녁에 출발을 해서 목요일 밤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참석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9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하고 은혜스럽고 그리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우리 성지순례 저희들이 하루짜리도 많이 다녀왔지만 이 제주도만큼은 그만큼 기간도 있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간 면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만큼 많은 준비와 그리고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가 아니시면 다음에라도 꼭 함께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하실 분들은 이정복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 5월 20일 날 여성교회에서 합니다. 기증하실 분들은 김명호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최일선 권사님, 김광자 권사님 두 분 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김광자 권사님 고관절에 좀 이상이 있으셔서 지금 검사 중이고요. 아울러 아까 분이신 최일선 권사님이 부득불 용인 제1메디병원 입원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간 모임을 보시면 남성교회 또 마르다성 여성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각각 따로 야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장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우리 생일 당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김준옥 권사님, 황순옥 장로님, 김진우 집사님, 박은선 권사님 네 분. 김진우 집사님 아마 홍성에 계신 것 같고 이 세 분 잠깐 나오실까요? 교회에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데 원두리 상품권 하고요, 10,000원 하고 그리고 밀탑 베이커리 용인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죠. 이렇게 10,000원권에서 하는데 우리
밀탁 베이커리는 잘 이용을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꼭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차원에서 생각을 드립니다. 꼭 많이 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장로님은 일부에 나오셨는데 그래 주일학교 죄송합니다. 두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지 마시고 노래 불러야 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두 분을 하면서 축복합니다 라는 의미로 두 분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바주자가 아직 악보를 줄까요? 글씨가 작아서 키를 좀 낮추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은혜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김치영 권사는 연예인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양효순 권사님 외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 당시에 심규환 외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이경선, 허민경, 이호빈, 이영희, 김덕환 권사님, 조영자 권사님, 홍은식 집사, 이혜진 집사, 차량 감사원, 우분현 집사님, 서훈 은별영우, 이민아, 서희 예나 예정 예설 정수정 이렇게 감사원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하대문 성도님, 양효순 권사님, 홍성진 장로님, 이용승 권사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어떤 열매인지 나중에 한번 의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한 권사님 11조, 배옥순 권사님, 임회빈 권사님, 김원준 권사님, 정민영 집사님, 서동석 집사님, 최옥순 권사님 이렇게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드리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물질이 아닌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저들의 인생의 계획 속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가 뚫려지게 하시고 눈이 번쩍 뜨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25편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5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페이지수 약 898쪽 정도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서부터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잃지 못하리니 이는 외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우리 쉬운 성경 번역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다스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땅 위에 악한 자의 권세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
그들의 손을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소서.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소서. 그러나 삐뚤어진 길로 향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쫓아 주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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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안녕하십니까라는 이 인사말은 그냥 만나는 왔어? 반갑다라는 간단한 인사도 되지만, 근데 조금 더 심오하게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그러면 밤사이에 무슨 일 없으셨죠? 이런 뜻입니다. 혹시 집에 누군가 옆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 없으셨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안전을 100%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있는 거죠. 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결코 사고가 안 나? 저랑 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그 친구가 다 개척교회 시골교회 어려우니까 자동차는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 보험을 들지 않고 타는 거예요. 책임보험만 의무가 의무해서 타고 일반 보험은 종합보험은 안 들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어려운 건 아는데 보험을 안 들고 타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난 사고 안 나. 조심해서 운전하면 난 사고 안 나. 결국은 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 그를 지켜보는 내가 그를 불안해. 보험이라는 게 그렇고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습니다. 자동차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물에도 또는 사업에도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다닐 직장이 평생 나의 직장이 될 거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최고죠.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겠느냐? 11조 드리고 그래서 율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결정적인 말을 그 청년에게 던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 청년은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재물을 팔면 난 어떻게 살아? 영생도 중요한데 재물은 포기 못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걸고 여러분 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고난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학습한 결과 그들에게는 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다. 율법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었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가지 계명, 그 계명을 더 세분화하고 더 구체화해서 약 2만여 개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을 다 나열해서 뭘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종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그 율법 중심으로 사는 종교요, 삶의 형식이 유대교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법에 굉장히 민감하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걸 규칙화하고 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도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가 성전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가야 돼 하며 성전 중심의 회복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48년 그들이 땅을 얻고 나라를 되찾고 지금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대마다 상황별로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뭔가를 붙잡고 있는, 이걸 놓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사람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서 그럴 수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이랑 이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안전장치를 갖고 사십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내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뭐가 있나요? 안전벨트를 매는 거죠. 그렇죠? 시동 걸기 전에 안전벨트 그냥 탁 매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그 다음에 기아 이제 바꾸고, 악셀 밟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단 시동 켜고 기아 뒤에다 놓고 밟고 가면서 또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꾹 당겨가서 막 뭐 한 손은 핸들 잡고 한 손은 안전벨트만 끼고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한 십몇 년 전에 가수 강원레스가, 잘 나가는 강원레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가 한참 잘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상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교통사고 치고는, 그 정도 장애 치고는 제가 알기로 한 2, 30억 제가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아무리 보상을 받고 아무리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받았다고 해서 평안하십니까? 즐겁고 기쁘고 이게 웬 떡이야?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 말은
안전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의 자산이 안전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금 통장을 몇 개씩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노후의 안전을 위해서 연금을 듭니다. 아니면 주식, 아니 그것도 안 돼, 다 필요 없어, 세상이 변하고 화폐가 백지화될 수 있으니까 금덩이가 최고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런 거 가지고 안 돼, 자식이 최고야,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옛날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내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참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몇 사람이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1억도 안 되는 거고 몇 천만 원 털면 되지,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자기 최선을 다해서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이거를 잃어버린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자기의 인생이 가망없다고 생각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그런 위기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평안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되찾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처음 입대했는데 훈련소 시절에 어느 중위군하고 병장군이 저를 상황실에서 부릅니다. 갔더니 구훈련병 걱정하지 마 하면서 빵도 사주고 거기에 그때 당시 정말 귀하게 그건 닭다리도 사주고 PX에서 그 먹으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학교 선배님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의 이 구약 세자야, 논문 지도를 받았더니 자기 은사님의 아들이니까 특별히 그분이 다 군정 장교였고 군정 사단 군정병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사단 군정병으로 빼주겠다고. 그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푼 가슴을 갖고 막 열심히 훈련 열심히 받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자대면실을 갔는데 그냥 연대 보충병으로 떨어지고, 연대에서 또 대대로 내려가고, 대대에서 또 중대로 내려가고, 중대에서 다시 소대로 내려가서 저기 22사단 속초 저 꼭대기 건봉산 꼭대기 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대장을 섰던 그 31피 소총수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제 마음은 그래, 사단 군정병 안 되면 뭐 신교대 군정병이라도 되겠지. 근데 대대 갔는데 연대 갔는데 연대 군정병도 아이고 선배님 오셨어 하고 그걸 문대는데 거기도 떨어지고, 대대 갔더니 그 대대에도 지금 군정병 티오 한 명 있는데 자기 후임을 찾는데 가뜩 기대를 했는데 거기도 떨어지게 되고, 또 중대 갔는데 4년제 대학 나온 대학생이 왔다고 행정병 하면 좋겠다고 그냥 가슴만 부풀겨 놓고 또 그냥 또 지나가고, 결국은 가가지고 그냥 선총병으로 있게 됐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나가는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다 떨어지고 밀려나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단 군정병 만들기 위해서 낙하산으로 가지 않고 다 절차를 밟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 군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과 인품과 성품과 그 모든 경험과 체험들을 다 이하부대에서 그 소총부대에서 맞을 만큼 맞아보고 그렇죠? 겪을 만큼 겪어보게 하셔서 사단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더라. 무슨 얘기냐?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연회에서 감리사가 선거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감리사 선거였는데 4월 2일 날 거기서 이제 선거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원래는 작년 말서부터 목사님 감리사 이번에 하시면 좋겠다고 제안도 받고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해 왔는데 누가 이제 감리사 했다고 나오면서 선거를 가게 됐어요. 제 마음이 좀 편치 않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선거를 4월 1일 날 제가 딱 마음을 결정하고 그때 뭐라고 설교 제목을 나눴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알게 되는 진실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그때 선포하고 제 마음을 딱 정리했어요. 선거를 간다. 선거에서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니 한 2주 전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수를 계산해 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거의 100% 됩니다. 계산을 하고 그래? 목사님 교회에서 그냥 그 장로님이랑 4분 오시면 그냥 됩니다. 그런가 보다. 근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31명이 투표를 했는데 15대 16으로 한 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시 동문들하고 막 같이 도와줬던 분하고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계산하면서 따져보고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다른 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거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 아는 방법이 있대. 제가 그랬어요. 멈추십시오.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4월 2일 날 그때 선거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 이전까지 내가 감리사 이거 이제 하겠다고 이제 얘기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아니 저분이 왜 나에 대해서 왜 저런 감정을 갖고 있지? 너무나 의외였고요. 충격적이었어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나는 아무 짓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심각한 오해를 갖고 나에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은 이제 두드림교회인가? 그 전에 용인중앙이었잖아요. 용인중앙교회 실세였다는 거예요. 용인중앙교회 뒤에서 이렇게 조정해주고 이렇게 막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용인 지방의 임원들하고 용인중앙교회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거에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 안 하려고 늘 감리사도 계속 밀어왔던 거고 그랬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이번에 감리사가 되면 그런 감정 속에서 숨어있던 감정 속에서 제대로 감리사로서 일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래 다음 2년 후든 언제든지 간에 되든 안 되든 그런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4월 2일 날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 숨겨져 있던 것들을 보여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한 표 차로 딱 떨어지게 되는 순간 제 마음이 그래,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더 기다리게 하시고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마음이 좀 가뿐해졌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건 뭐냐? 성공이 완전한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아닐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까. 왜? 우리 100% 항상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없어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착착착착 맞아서 딱딱 맞아떨어질 수 없어. 안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고요.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가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그라미 3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준 것 같지 않은 주님만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뭐냐? 우리 마음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 무덤에 매장을 하고 거기에 큰 돌을 입구에 막아놓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날, 주일날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좀 수습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해서 무덤가를 방문했는데 이상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없고 무덤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훔쳐간다. 그러니까 더 큰 근심과 걱정과 그 불안 속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뇨? 이거를 히브리 말로 얘기한다면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샬롬. 우리말로 말하면 안녕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주신 샬롬이라는 인사는 반갑네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샬롬,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주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평안해도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좀 나눠 보았어요. 왜냐? 우리가 정말 안녕한지,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한지, 그리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축복과 그리고 기대와 간절한 후원이 여기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안식처가 돼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교회 가는 것이 의무이고 하면도 막 힘들고 너무 사역이 너무 많아서 막 붙이고 짜증나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와서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권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말해. 장로가 되고 말해. 목사님 이거 해야 되고 말해. 이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그 대신에 적극적으로 하려면 평안해야 되겠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으로 막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평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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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안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하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까닭 바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을 붙잡는 손을 놓고 이제는 하늘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민족에게는 구원의 성이고 축복의 성이고 하나님의 산인데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어떤 산들이 있냐면 올리브산, 스코퍼스산, 르바임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등등 이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고, 맞죠? 아니 견고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은 무너질 수 있어요. 성벽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주변에 여러 지형적으로 높은 산이 옆에 있고 앞에는 계곡이 있고 해서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공격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 안에는 그 히스기야 시대에 파놓은 그 샘물이 그 성 안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들은 몇 달간 물을 구하러 저 성 밖에 나오지 않고도 성 안에서도 물을 구하여서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야. 근데 그 위치가 주변에 산들이 골짜기가 다 있기 때문에 성벽은 적군이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이 산세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든든한 보호막이 이 산, 저 산, 여기 골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너질 수 있어요. 내 마음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권위의 오른손을 붙잡아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별명도 많고요, 애칭도 많아요.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엘로힘, 이런 이름도 있는데, 오늘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중요하며 오늘 125편에서 이 기자가 하늘 향해서 부르는 그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줄여서 야훼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말 뜻은,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 말씀하시는 신은 신인데 어떤 이름이 어떻게 되는 신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what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언제나 있는 사람이야. 하늘에 태양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지죠. 50만 년 후에 태양 없어집니다. 별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있는 사람이야. 난 끝까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 예루살렘 성에 산이 둘러고 있는 것처럼, 이 산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를 둘러서 내가 너를 특별히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계세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내 마음이 변하여 난 하나님 안 믿어,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욕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안전한 사람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의롭게 기업을 운영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도,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기업 망할 수 있습니다. 삼성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몰라요. 벌써부터 지금 위태위태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던 여러분 여호와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웠던 성전 무너졌습니다. 내려올 때 다시 세워서 또 세웠던 성전 무너졌습니다. 지금 있는 성전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교회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득하고 교회도 폐업하고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교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문 닫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동그라미 5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돈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맥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 생명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사람마이가 아무리 용쓰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끝까지 그 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줄은 뭘까요? 그 소망줄은 뭘까요? 이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6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되시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 권세가 아무리 마귀가 춤을 추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쫓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을지라도 하나님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어떤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앞에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 속에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장소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시고 또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이승엽 청년이 우리 교회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우리 제주도 가는데 제주에서 왔네요. 언제 가요, 승엽이? 오늘 저녁에 가? 오늘 같이 가면 되겠네? 진짜? 배 타고 가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승엽이가 제주도 도청 우리 씨름단 선수로 올해서부터 활동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방송에 승엽이 나오거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등 뒤에 지금 불말과 불병것처럼 다 있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저질 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주도 성예술대팀을 축복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두에게
건강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두 권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승엽 우리 청년에게도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나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곳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열심과 처세를 다해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